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오늘 하루도 그저 그렇게 지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성경은 펼쳐놓았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한 말입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커피를 마시고 습관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습관처럼 하루를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얼굴에는 지난 몇 개월간 보지 못했던 환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서 어떡하죠?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뭘 한 것도 아닌데 딱 3일 동안 아침마다 5가지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어떤 기도를 드리셨길래 그렇게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분은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어요. 자식들은 다 떠나가고 남편은 늘 바쁘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교회만 나오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혼자 텅 빈 것 같았거든요.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나오고 그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5가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그때 저는 에이, 설마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해봤어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목사님, 첫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소리내어 말했어요. 사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지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 종일 제 입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이 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도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둘째 날은 더 놀라웠어요. 아침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남편한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자식들한테 얼마나 원망만 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당신 힘든 것도 모르고 나만 힘들다고 했어. 목사님, 남편이 울었어요. 결혼한 지 3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큰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목사님,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구나, 정말 들으셨구나 하면서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단 3일입니다. 딱 3일 동안 아침마다 5가지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분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했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가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딱 3일 동안 아침마다 드려야 할 5가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5가지 기도는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체험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왔지만 이 5가지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 사람 중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딱 3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딱 3일 동안 아침마다 드려야 할 5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몸은 아프고 형편은 어렵고 자식들은 말을 안 듣는데 무슨 감사를 드려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가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에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일궈온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집도 넘어가고 차도 넘어가고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11조 안 냈습니까? 제가 헌신 안 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6개월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난 그분의 귀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떠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 자식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두 손 두 발이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의 마음에 진짜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이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모금이 감사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숨소리가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자 그분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가족은 잃지 않았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업을 잃었지만 건강은 잃지 않았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예를 잃었지만 믿음은 잃지 않았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일한 대가로 받는 작은 돈이 감사했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과 함께 먹는 저녁 식사가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지난주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지금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크지는 않지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도가 나서 감사합니다. 만약 그때 부도가 안 났다면 저는 돈의 노예로 평생 살았을 겁니다.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도 힘든 것도 아픈 것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어제 저녁에 잠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깨끗한 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계에는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옵니다.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빵 한 조각, 밥 한 그릇,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계에는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는 따뜻한 밥이 있고 맛있는 반찬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눈을 뜰 때부터 감사하고 세수할 때도 감사하고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옷 입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딱 3일만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절대로 불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반드시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감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반드시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건 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려도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정말 끔찍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악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늘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기도에도 기쁨이 없었고 찬송에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설교 말씀이 회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듣는 순간 그분의 마음에 뭔가가 꽂혔습니다. 내가 언제 진심으로 회개해 본 적이 있었나? 그분은 그날 새벽 혼자 기도실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의 죄만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봉사를 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제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 내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교만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분은 그날 새벽 2시간 넘게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웠던 짐이 사라졌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어둡던 영혼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제가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무슨 좋은 일이냐고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 세리처럼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누구를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제 이웃을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제 욕심을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죄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딱 3일만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는 바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말을 안 듣고 거래처는 대금을 안 주고 세금은 밀리고 은행 대출은 갚아야 하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결정해야 할 일을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안 듣던 직원이 갑자기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금을 안 주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면 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해봤자 뭐 달라지겠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이렇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를 드린 다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몸이 너무 아픕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안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평안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시기하며 투쟁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제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시고 아니라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는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 기도, 회개 기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 일도 바쁜데 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 기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문제, 자기 필요, 자기 욕구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보기도는 바로 이런 사랑의 실천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는데 그 시간의 대부분을 중보기도로 보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만난 낯선 사람도 기억했다가 그날 저녁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남만 위해 기도하면 권사님은 언제 자기 일 기도해요? 그러면 그분은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일은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그냥 남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평생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건강으로도 가정으로도 모든 것이 풍족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을 위해 기도하면서 남을 윤택하게 했고 그 결과 자신도 윤택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사업 문제로 크게 다투고 나서 두 형제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중보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듣는 순간 그분의 마음에 형제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형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형을 축복해 주십시오. 형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형의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형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형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형을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그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에 대한 원망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형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났습니다. 형은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형도 나를 보고 싶을까? 3개월 동안 매일 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용기를 내서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야. 그 순간 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너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두 형제는 전화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형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제가 형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돌을 녹이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원망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판단이 긍휼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감사 기도, 회개 기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먼저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남편을 축복해 주시고, 아내를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가족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남편의 일터를 축복해 주십시오.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시고, 남편에게 지혜를 주시고, 남편을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큰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공부가 잘 되게 해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불신자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딱 3일만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도, 중보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다섯 번째 기도는 바로 헌신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 기도, 회개 기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 중보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헌신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 헌신의 기도가 뭡니까? 혹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헌신의 기도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할 수 있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큰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고민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냥 몇 달만 주일에 일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교회에 나오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그분이 기도하는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미쳤어? 이런 좋은 기회를 왜 포기해? 교회는 나중에 나가면 되잖아. 그러나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큰 손해를 봤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 사업을 했다면 엄청난 빚을 졌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뜻대로 했다면 망했을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지켜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큰 결정을 할 때도 작은 결정을 할 때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니 그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분은 늘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헌신의 기도가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신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몸,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감사 기도, 회개 기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 중보 기도를 드린 다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일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것이 헌신의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딱 3일만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기도, 헌신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기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도 죄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넷째, 중보의 기도입니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다섯째, 헌신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5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십시오. 딱 3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20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시간이 없으십니까? 아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쓸데없는 걱정하는 시간은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시도엔 K에게 속셨습니다. 먼저입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보지 마십시오.
뉴스부터 보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왔지만 아침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침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은 늘 무언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알람을 평소보다 15분만 일찍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 15분 동안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 중보의 기도, 헌신의 기도. 이 5가지만 드리십시오. 딱 3일만 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3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날,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둘째 날,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체험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을 기억하십니까? 딱 3일 동안 5가지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된 그분 말입니다. 그분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5가지 기도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병이 낫고 사업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만 있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 메모지를 하나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으십시오. 5가지 기도 감사, 회개, 도움, 중보, 헌신. 그리고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메모를 보면서 해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점점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깊이 있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 기도가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이 선택이 아니듯이 기도도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가사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이 5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기도가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자녀와 함께 아침에 이 5가지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족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딱 3일입니다. 딱 3일 동안만 아침마다 이 5가지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첫째, 감사의 기도. 둘째, 회개의 기도. 셋째, 도움을 구하는 기도. 넷째, 중보의 기도. 다섯째, 헌신의 기도. 이 5가지만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만든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하나님께 이 5가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도 이 5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